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말씀에는 아멘. 그리고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니,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이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 같이 말씀을 보면서 맨 마지막 절에 5장 20절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늘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통탄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 여기 등장하는 단어는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와 재산과 명예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마음대로 준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통탄할 일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도 즐겁게 살지 못하더라. 차라리 다른 사람이 다 즐겁게 살더라. 이처럼 어처구니가 없고 엉뚱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부 마음대로 가졌어요. 재산 마음대로 마음껏 축적했어요. 명예도 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3절 말씀,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이 잊혀진다. 그랬어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여기 여러분 자녀를 100명 낳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100명 못 낳잖아요. 아마 왕이나 첩을 많이 두니까 고관대작,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오랫동안 살았어요. 다 사람이 원하는 건 장수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자녀를 두었고 장수를 누렸다고 하자. 그런데 그걸 즐기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일이냐는 거예요. 게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은 차라리 어머니 배에서 낙태해서 나온 아이가 차라리 더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그 많은 걸 누리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절에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도 제대로 묻히지 못했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이 고관대작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태다나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명예나 그 권력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면 무덤도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니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못한 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마무리가 좋지 못할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이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판화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열매가 달린 그림을 그렸는데 이미 수확이 다 끝나고 열매가 몇 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그 몇 개만 남아있거든요. 제목은 덜 떨어진 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덜 떨어진 놈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끝이 좋지 못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려놓아야 되고 더 내려놓아야 돼요. 너무 내 욕망과 욕심을 그냥 턱끝까지 꽉 차서 그냥 밥을 수십 그릇 먹어서 토할 것 같이 목젖까지 다 올라오도록 만들면 숨 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 내려놓으면 여유 공간이 마음의 여유 공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불행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려고 욕망에 가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려놓아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기고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꽉 채워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숨 못 쉽니다. 여유 공간 없어서 분노와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질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7절 말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식욕은 욕망을 상징하는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 하나 만족하게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은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은 이 욕망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욕망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은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분노해요. 악을 행해요.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오히려 꽉 채워지지 아니하고 좀 부족하고 내려놓아서 여유 공간이 생겨서 그 부족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체중 관리 때문에 몸이 체중이 많이 나간 때가 있어. 지금도 많이 나가지만 많이 나가서 무려 20kg 이상을 이제 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병색이 돌고 나이 들면 너무 살이 빠지면 늙어 보인다고 해서 또 운동도 요즘 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살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므로 덜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찌는 데는 그 이유가 먹어서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식욕을 참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좀 덜 먹어야 빠지는 거니까 그 먹고 싶은 것을 참느라고 참 무척 애를 썼습니다. 배고픔을 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호가 오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제 배가 좀 고프니까 채워라 하고 명령이 내리니까 그 식욕을 못 참으니까 자꾸 먹거든요. 이미 필요한 열량은 다 챘는데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배고픔을 참기 어렵지만 배고픔을 즐겨야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고픔을 즐겨라고. 그래서 좀 내가 배가 고픈 듯한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살을 빼기가 쉬웠습니다. 즉 부족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모자람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8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족하지 못한 채 그게 슬기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많이 가졌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헛바람 잡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다 헛된 것이다 하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이너스 통장이 오히려 가득 돈으로 채워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 식욕으로 내 위가 채워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다 가져서 내가 다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서 불행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거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모자란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바로 이 사람이 그 여유 공간이 생겨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멋있는 몸을 갖기 위해서 배고픔, 오히려 모자란 것을 즐기듯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부족하지요. 모자란 것 투성이지요. 더 갖고 싶지요. 그러나 부족한 것을 즐길 줄 알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모자람조차 나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우고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다 채우려고만 애를 씁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날도 그 소유도 부족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자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소유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비교해서 늘 나를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늘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남 부럽지 않는 가정이거든요. 남편도 또 자식도 잘 되는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지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여러분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